오늘 말씀은 모든 아픔에서 치료받길 원하십니까? 아멘.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아픕니까? 한마디로 고장났기 때문이죠. 이 고장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상에서 벗어났다. 정상에서 이탈이 일어났다. 기차가 내일을 달리다가 어떤 원인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조사하면 나오겠죠. 어쨌든 내일을 이탈하면 사고가 나죠. 그래서 이 기차에 많은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인생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큰 아픔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 하나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생리의 법칙이 있어요. 이 생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잘 하면 고장이 안 나죠. 근데 그 무언가 생리를 이탈하는 무언가를 계속 우리가 그것을 집어넣거나 또는 충격을 주거나 또는 이탈하는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생리가 무너져요. 근데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 제일 약하게 제일 많이 무너진 곳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고장이 나는 거예요. 이제 고장이 처음에 났을 때 어떤 기관은 많이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기관도 있고 어떤 기관은 그게 정도가 거의 대부분 이제 고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느끼거나 또는 그래도 느끼지 못하는 기관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기관들이 서로 합력해서 다른 기관에서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말하라고 했는데 이게 합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 느껴요. 다시 말해서 그것도 평상시에 내 몸의 모든 기관과 또 모든 것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어야 요건 못 느끼는데 요게 아플 때는 이게 느껴서 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마찬가지. 요즘에 자연이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자연이 굉장히 아프다고 호소를 합니다. 호소를 하면 우리로 보면 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깨지고 폭파가 일어나고 바닷물이 막 올라가고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 자연이 아프다는 거죠. 근데 왜 아프게 됐어요? 이 자연을 파괴하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이탈하는 거예요. 고장났어요. 그래서 아프다는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질서를 벗어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보고 원어적으로는 하말티어라고 그래요. 하말티어라는 것은 이탈했다. 근데 그 원어의 뜻을 깊이 들어가면은 뭘 이탈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탈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해 놨어요. 이 우주도 창조하고 모두도 창조하고 인간도 창조했는데 이 창조한 메커니즘이 잘 돌아가면 굉장히 행복해지고 굉장히 즐거워지고 또 우리가 뇌가 잘 돌리면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져서 항상 기분이 좋고 그래서 얼굴이 해아같이 빛나죠. 근데 이게 이제 벗어났다는 거죠. 이 벗어났다는 말을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타락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타락 그러면 죄. 이 죄라는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친다는 것은 뭡니까? 고장난 이탈한 부분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뜻이 뭐냐? 여호와께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벗어난 뜻을 돌아온다. 이 개념이 우리의 모든 것에 적용이 되면 다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픔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원리 가장 중심에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자. 정상으로 돌아가자.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활이 정상이 아닌 사람은 생활도 정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생각도 정상이 아닌 사람은 생각도 정상으로 돌이켜야 돼요. 먹는 것도 정상이 아니면 먹는 것도 정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돌아와야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건 뭐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야 천국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한 모든 인생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이걸 고장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아프고 또 마음도 아프고 또 몸도 아프고 또 가족도 아파요. 가족끼리도 아프면 문제가 있어요. 그게 정상에서 이탈하면은 다 아프게 된 거예요. 다 아파요. 심지어는 믿음을 가져놓고도 신앙도 아파요. 신앙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내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아파요. 이거 아픈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아픈 거하고 좀 달라요. 늘 영적으로 아파요. 자, 온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품속에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 됨을 고백하고 자신의 목자가 되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인생의 종착점에 가서야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믿음 좋은 제자들을 놓고도 하는 말이 내가 과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늘 생각하죠. 이만하면 잘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믿음은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은 있고 없고예요. 먼저 우리의 인생들이 많이 아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운일 것입니다. 왜냐? 돌아갈 길이 보인다는 거죠. 더 나아가 자신이 어딘가 많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이 아픔에 대하여 치료받아야겠다고 하여서 치료받는 길을 찾는다는 것은 또한 더 큰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황망한 인생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인생을 그저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찌 되겠지 뭐.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다 아프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지 뭐. 더 바람 잘 날이 없는 게 인생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제대로 살면 아프지 않습니다. 제대로 살면 삶도 고쳐집니다. 여러분, 제대로 살면 인생이 고쳐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요. 참 인간 안 바뀐다고 그래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인간 절대 안 바뀌니까 정신 차리세요. 꼭 그거 기억하세요. 이게 얼마나 세미나 중에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지 몰라요. 인간 안 바뀐다고. 그러나 저는 인간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믿음을 제대로 가지면은요, 인간 바뀝니다. 여러분 삶도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 바뀐 사람들 보면요, 딱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딱 보면 뭔가 달라졌는데? 사람이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나요? 인상이 좋아졌는데? 눈빛이 좋아졌어. 어떤 사람이 저하고 상담을 쭉 하면서 제 손잡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새롭게 살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꿨어요. 근데 그분이 언젠가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네가 바뀐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양반이 정말 차마 입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저기 큰 집도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것도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최고의 큰 죄를 짓고 갔다 왔어요. 무슨 죄인지 알겠죠? 무시무시한 죄. 그런 사람도 바뀌어요. 예수를 진실로 영접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믿음도 진실로 갖고 사니까 바뀝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자신의 모습 앞에서 서게 될 것이고 진짜 자신 앞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알게 된다면 진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물과 성령의 거듭남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인생들이 아프다는 것은 첫째로 마음들이 다쳐가지고 병들어서 많이 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다, 마음이 아프다, 더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숨어 음침한 데로 가요. 어떤 사람은 노래방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떠나고, 그 아파가지고 아주 힘들어해요. 그래서 마음이 다쳐서 아파하는 것, 이 정서와 생각과 의지가 아파서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려워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강해지는 거죠. 둘째로 육신들이 다치거나 병들어 아파서 오는 여러 가지 아픔을 말합니다. 육신의 아픔의 장애로 인해서 활동과 마음이 함께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해요. 셋째로 여러 원인으로 인해서 삶이 고장나서 오는 고통과 혼란을 말합니다. 인생의 삶이 황금기를 맞이하고 보내야 하는데 모든 자신의 삶의 영역의 활동과 열매를 맺어가야 할 자신의 삶에서 이 황금기를 찾아내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은 얼마나 유튜브도 또 SNS도, 그런데 이 허구한 날 사람들은 자신의 황금기를 자랑합니다.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냥 자랑을 하고, 근데 그걸 보고 나는 많이 아픈 거예요. 건강하고 즐거운 삶의 활동이 있어 병들고 다치고 지친 자신만이 고통과 혼란의 늪에 갇혀 있어서 아픈 것을 말합니다. 근데 아픈 사람들을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나만 아프냐, 다 아프지, 그리고 내버려둬요. 그런데 또 너무 아픈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왜 나만 아프냐고 그래요. 또 왜 나만 그러냐고 또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아픔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 사람에게 행운은 찾아옵니다. 치료는 찾아오죠. 넷째는 영원히 병들어 모든 삶이 총체적인 아픔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저주와 마귀와 그의 악의 무리에 대하여 종노릇하며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의 무상에 대하여 헛되고 많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아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먼저 자신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픈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환희와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많은 아픈 인생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또한 될 것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함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휘황찬란하게 저 별들이 떠올라 있는 것처럼 모든 세상 앞에,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떠오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광스러운 삶을 한번 보세요. 모든 아픔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아직도 그 고침, 회복, 돌아오는 것, 여호와의 그 창조의 그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이것을 세상에서 이렇게 찾고 있으면은 우리 인생이 더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 고침받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요, 그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는 것은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이제 알아야 돼요. 내가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고침받는 사람으로 다시 세상의 주인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지금까지 세상의 노예로 살았다면 이제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권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자의 그 세상에서 내 인생을 고치려고 하니까 병이라는 건 꼭 육체적인 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만 더 가득 찬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가진 것도 결국은 다 허비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나를 고치려고 더 의지를 불태우잖아요. 있는 것도 다 없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왜냐? 이거 다 없어질까 봐서. 여러분 자신이 아파서 결국은 죽으면 그건 다 소용없습니다. 근데 어떤 또 부모는요, 제가 이 가까운 여기 옆에 한박가든 사시는 어떤 분이 암이 걸렸는데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아니 왜 그렇게 빨리 치료를 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치료하면 그나마 집 한 채 이렇게 있는데 그거 없애고 가면 남은 마누라하고 저렇게 무능한 아들이 정말 무능해가지고 정말 그 지원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떡하겠냐고. 그래가지고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좀 치료를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라고. 근데 끝내 그냥 이것도 그냥 내 명이거니 하고 내 명대로 그냥 살다가 제가 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엊그저께까지도 여기 옆에 공원에서 와서 같은 친구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장기 들고 놀더니 갑자기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성심 장례식장 갔다 왔어요. 네, 가서 인사도 하고 참 안타깝더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깝죠. 이 돈이 뭐길래. 일단 여러분 살고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고치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 이것이 먼저지 다른 게 먼저일 수 없어요. 내가 살고 봐야 돼. 살기만 하면 다 나머지 할 수 있어요. 왜냐? 시간이 아직 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급하고 초조한 이유는 뭐냐면 시간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초조해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살면요, 똑같은 시간을 사도 시간이 많아져요. 또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시간을 놔도 시간이 많아져요. 여러분 잠만 줄이고도요, 열심히 살면요, 시간이 얼마나 하루가 긴지 몰라요. 정말 똑같은 시간을 사는데 성경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 하루를 살아도 천년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천년을 살아도 하루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깝죠. 여러분 아무 효험도 없는 인생에 올인하면 안 돼요.
도리어 더 중한 환자가 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천국의 세상은 내일의 지옥의 세상을 선물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질서를 깨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멋진 선물을 줘도 여러분, 그건 내일의 지옥을 선물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전도자는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세상에서는 인생들을 다 허비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올인하면 올인할수록 세상은 내 인생을 자꾸 허비하게 만든다. 다 경험한 사람은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에게서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놓고 절망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놓고 원망해요. 누구 탓을 합니까? 여러분, 그럴 시간에 주님 찾아오세요. 그럴 시간에 인생 낭비하지 말고, 감정 낭비하지 말고, 또 마음 낭비하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이 오더라도 세상의 덫에 걸려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더라도 덫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가끔 그 거미줄에 덫에 걸린 걸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 덫에 걸려가지고 마지막 순간에서라도 회복해야 돼요. 성경에 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덫에 걸려서 인생 마지막 끝장날라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은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인생 세상에 올인하고 방탕하고 이 모든 것에 다 때려 박더니 눈 뽑힘 당하고 머리 잘리고 맷돌 도는 신생이 됐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나에게 마지막 힘을 달라고,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고 가겠다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을 장렬히 순교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완전히 새 인생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종점을 탁 찍은 사람이 삼손이에요. 이제 문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남의 힘을 주님 만나는데 남은 힘을 주님 만나는데 다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힘 별로 힘도 없구만, 남는 것도 없는데 그걸 헛된 데다 쓰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인하셔야죠. 여전한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이 여자처럼 세상의 군중으로 방법을 찾으면 괴로움과 허비한 인생과 아무 명분이 없는 인생과 오히려 더욱 절망만 가중한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시작점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시작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고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짜 산 소망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나아간 여자처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소문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됩니다. 다른 모든 말씀에는 졸아도 돼요.
연속극 보다가 졸아도 됩니다. 영화 보다가 졸아도 돼요. 영화 보다가 자면 옆에서 깨지 마세요. 돈 아깝다고 깨지 마세요. 그렇지만 예배 드리다가 졸면 깨세요. 이건요 돈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근데 영화 보면서 자다니까 막 화를 내고 깨고 난리쳐. 그건 깨지 마세요. 그냥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 뭐 크게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없어요. 일어나는 것도 없어요. 맛있는 데 가갖고 모처럼 갔는데 속 안 좋다고 별로 안 먹어도 화내지 마세요. 모처럼 내가 돈 좀 썼는데 이 비싼 뷔페집 왔는데 안 먹는다고 화내지 마세요. 안 먹는 것이 이분한테는 축복입니다. 그때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이 안 좋은데. 큰일 나죠. 그냥 맛있게 드세요. 그냥 혼자 배 터지게 드시면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나간 여자처럼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오늘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이 산 소망이 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데 소망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다른 데 바쁘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멈추고 예수님께 소망이 돼야 돼. 나는 이제 고쳤어. 야, 나는 이제 건강했어.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 거야. 이런 사람은 괜찮아요. 예배 드리다가 좀 졸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잠도 주신다는데. 그러나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저는요, 참 믿음 좋고 할 일 잘하는 사람들이 농땡이 피면요 더 피라고 그래요. 왜냐? 이 사람은 농땡이 피는 것이 더 능력이야. 놀아야 이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 더 놀으라고 그래요. 더 놀으라고. 그냥 열심히 할 거 없어요. 당신은 놀면 놀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니까 노세요. 쉬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그 구글 사장님이 그런데요. 열심히 일하면 쫓아낸대요. 열심히 노는 사람을 채용한대요. 왜냐? 열심히 놀아야 능력을 나타낸다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농땡이 피고 딴짓하면요 다 잘라요. 왜 농땡이 피냐고. 왜 그러냐고. 여러분, 열매가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는데 그래도 잘 살았구나.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우리는 인정해 줘야 돼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한 게 없어요. 믿음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금까지 지키고 이렇게 살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더욱이 이 현란한 세상에, 찬란한 세상에, 이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만나 고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정신 차리셔야 돼요. 믿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의 치료의 믿음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간 인생이 돼야 됩니다. 오늘 여자가 오직 소망이 예수에게 있어. 마지막 내 인생은 여기다 걸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할 때 엄청난 무리 속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고 흘렀는데 그것도 여자의 몸이 뭐 힘이나 있겠어요? 아마 걸어가는 것도 다리가 후두둑 떨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무리 속에 끼어가지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 앞에 치료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끼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앞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무리에 끼어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끼어들어가다 자존심도 상하고요. 씨양 좀 열심히 하려니까 옆에서 상관이 씨양 아니 좀 해보겠다는데 뭔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좀 쉽지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 극복하셔야 돼요. 그건 나의 문제입니다. 누구 문제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는 더 신난 경쟁을 하셨잖아요. 왜 교회 와서는 요만큼도 경쟁을 못합니까? 요만큼도 좀 하면 왜 시향을 찾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얼마나 피 튀기는 전쟁하셨어요. 지금까지 정말 세상 말로 못 터지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회사 나가는 거 보세요. 몸이 아파도 나가고 코로나 걸렸어도 숨기고 나가고 쉬어야 되는데 안 쉽니다. 얼마나 정말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요만한 전쟁도 아니에요. 요만한 가십거리도 아니에요.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말고 뛰어넘어가세요. 그 무리 가운데 담대하게 끼어 들어가세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와 봉사와 전도 등에 함께 하면서 소망의 불을 스스로 켜면 진짜 소망의 등대가 치료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으리라 생각한 이 여자처럼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서 그 무언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옷자락을 붙잡을래요? 예배의 옷자락을 붙잡을래요? 봉사의 옷자락을 붙잡을래요? 아니면 말씀의 옷자락을 붙잡을래요? 아니면 기도의 옷자락을 붙잡을래요? 꽉 붙잡으세요. 그 어떤 인생의 병이든지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가 결국은 치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34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사사건건이 이유 따질 것도 아니에요. 다 뛰어넘어가야 돼요. 내 인생이 달려 있어요. 지금. 내 생명이 달려 있어요.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과정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냐 마냐가 달려 있어요. 주님의 기적의 옷자락, 치료의 옷자락을 잡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교회에 나와 힘을 써야 돼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셔야 돼요. 잡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잡은 사람은 이 여자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이 정도면 중간 정도니까 열심히 하고 있지? 아우 보니까 장로님도 뭐 별거 없네. 아이고 권사님도 별거 없네. 여러분 이 옷자락을 잡는 것은 장로 아무 소용없어요. 권사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옷자락을 잡는 것은 믿음으로 잡으셔야 돼요. 초신자도 잡을 수 있고 심지어는 아직 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는 사람도 잡을 수 있고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오직 주님 옷자락만 잡으면 나으리라 하고 생각하고 잡으면 잡을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목사도 소용없어요. 믿음으로 안 잡으면 다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이 여자만 믿음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음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옷자락을 잡으세요. 봉사의 옷자락을 잡으세요. 전도의 옷자락도 잡으세요. 기도의 옷자락, 헌신의 옷자락, 감사의 옷자락을 잡으셔야 합니다. 12년 동안이나 괴로움과 헛된 수고로움과 허비와 병마 속에서 인생이 헛되고 헛된 인생을 발견한 그녀가 복음을 듣고 오직 마지막 산 소망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가 그들의 무리에 끼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것을 확신하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만졌더니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임을 이 여자에게 체험시켜 주셨어요.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만졌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체험을 주셨어요. 치료가 일어난 것입니다. 고쳐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남은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이 거듭남의 진짜 믿음을 가지면 내 세상이 완전히 거듭나 버려요. 내가 남은 시간이 새로운 세상이 열려버려요. 영원한 구원의 세상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태어나서 새 세상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말이 또 있는 거예요. 스스로 체험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께서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 엎드려 고백하니 전 인생에게 전력을 다하고도 찾지 못했던 구원과 평안과 치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찾게 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나라 성도 여러분, 언제나 본질은 보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체험이 없어도 해답이 없어도 우리를 구원과 평안과 내일의 산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본질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 본질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오셨다.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셔야 돼요. 항상 고달프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본질에 집중을 못하고요. 자꾸 허드렛 것에 집중을 해요. 여러분 교회 나왔으면 주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자꾸 교회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면 고단해집니다. 인생을 살면서도요. 쓸데없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내 인생의 본질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들리는 거라고 다 듣지 마세요. 들을 것만 들으세요. 다 눈에 보인 거라고 해서 다 보지 마세요. 볼 것만 보세요. 말하고 싶다고 해서 다 말하면 안 돼요. 말할 것만 하세요. 마음을 굳게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으면 안 돼요. 꼭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할 것만 먹으세요. 그래야 인생이 고장나지 않고 멋지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치료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오직 은혜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율법으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 안에 들어와야 돼요. 율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진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멋지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내 인생의 역사 이래로 한 번도 행복하게 없던 사람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두려워 평생 근심 걱정에 사는 사람 자유롭게 해줄 겁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 사람
여러분 진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지멋대로 사는 게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영의 권위를 가지고 지적인 권위도 가지고 물질의 권위도 가지고 건강의 권위도 가지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권위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야 그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인정도 안 하는 그 마음대로 하면요, 그거 욕만 얻어먹어요. 천덕꾸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산다고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남들이요 말을 안 해도요 뒤에서 그래요. 혀를 저놈의 인생을 왜 저렇게 사냐? 참 저건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생이다. 정말 이런 정도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내 자신도 인정하고 내 이웃도 인정해주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내가 아프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아프다고 하고 내가 인생이 힘들다고 하면 왜 아프냐고 왜 어렵냐고 왜 그러냐고 찾아올 사람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아픈데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 찾으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잘 사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 어떤 인생의 아픔의 고통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병도 다 치료받으실 것입니다. 치료받으시면 참된 자유와 인생의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으로 동행하며 천국의 순례자로 힘찬 발걸음을 옮겨 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바로 당신이 여러분이 이 주인공으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버림받았지 않았어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절대 나에게는 이제 안 돼, 나는 끝났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받고 심령천국, 기업천국, 가정천국, 신앙과 인생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